다니엘 12장. 그 마지막 때에 내 백성들을 지켜주는 천사장 미가엘이 분연히 일어설 것이고,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내 백성 가운데 무릇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땅의 흙 속에서 잠자고 있던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중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어떤 이들은 치욕 가운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처럼 밝게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공중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 다니엘아, 이제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책의 글들을 단단히 봉해 두어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성취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내 앞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모두 성취되려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에 내가 또 들으니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하늘을 향한 채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맹세하면서 말했다.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박해자의 가혹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히 간직되고 비밀로 봉해질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시련의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르렀어도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한 짓을 계속 일삼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멸망을 초래하는 흉측한 우상이 성전 안에 세워지는 날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그 날수는 45일을 더 기다려 마침내 1335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이 견뎌내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내 길을 걸어라.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게 되겠지만 세상 끝날에 다시 일어나 내게 주어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호세아서 1장. 주의 말씀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렸다. 때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연이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당시였다. 주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녀를 통해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것은 내 백성이 나 주를 떠나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일어나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고 고멜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에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내가 이제 곧 예후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니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으므로 내가 그 핏값을 물어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여 흩을 것이고 그 왕국을 끝장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모조리 꺾어버리겠다. 얼마 후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그때에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로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하나님인 나 주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로루하마가 젖을 뗀 후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호세아야,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차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아져서 그 수요를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에게 새로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할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남쪽의 유다 자손들과 북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어 다 함께 모여서 한 통치자를 세우고 포로된 땅에서 모두 돌아올 것이니 진실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날이 크고 영화로울 것이다. 2장.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형제를 향하여 암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를 향하여 루하마라 불러라. 내 백성 된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내 어미를 고발하고 또 고발하여라. 이제 내 어미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어미의 남편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어머니로 하여금 그녀의 얼굴에서 음탕함을 지워버리게 하고 그녀의 젖가슴에서 음란함을 없애버리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 벗겨 그녀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그날처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겠고 또 그녀를 광야처럼 메마르게 만들고 메마른 땅처럼 황량하게 만들어 그녀로 목말라 헐떡이다가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또 그녀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니 그들 역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보라, 그들의 어미는 외간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그 여자는 다른 남자들과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애인들을 계속 따라다녀야겠다. 그들은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양털과 모시를 주며 기름과 술까지 준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시덤불을 둘러쳐서 그녀의 길을 막겠고 담을 쌓아 올려 그녀로 자기가 다니던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사랑하는 애인들을 따라가려 해도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하겠고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닐지라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그녀는 말하기를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형편보다는 그때의 형편이 더 나았다 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건만 심지어 그녀가 이방신 바알을 숭배할 때 사용한 은과 금조차도 모두 내가 풍성하게 주었건만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징벌할 것이니 곡식이 익을 때면 내가 내 곡식을 도로 빼앗을 것이고 포도가 익을 무렵에는 내가 나의 새 포도주를 도로 찾아갈 것이다. 또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 내가 주었던 옷, 곧 양털과 모시로 지은 그 옷도 그녀에게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그녀의 애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니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그녀의 모든 즐거움도 다 앗아갈 것이다. 그녀의 정기적인 절기 모임들과 초하룻날과 안식일과 여타 모든 축제의 날들을 다 폐지할 것이다. 그녀가 또 전에 말하기를 이것들은 나의 애인들이 내게 준 화대다 하고 자랑하던 그녀의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거칠게 하여 망쳐 놓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오직 들짐승들로 그 열매를 따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나를 잊고 귀고리와 각종 폐물들로 단장하고 자기 애인들을 따라다닌 그 기간만큼 또 그녀가 나를 잊고 향을 불살라 이방신 바알을 숭배한 그 날수만큼 내가 그녀를 징벌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그녀를 잘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또 고통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그녀는 나를 향하여 나의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그녀의 입술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영영 지워버려 그녀로 더 이상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또 그녀를 위하여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모든 활과 칼을 꺾어버리고 모든 전쟁을 없애버려서 그녀로 마음 놓고 편히 살게 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리하여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되 정의와 공평으로 너를 대하고 사랑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할 것이니 그제야 내가 비로소 나 주를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그것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직접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이제부터는 불쌍히 여길 것이고 또 그동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응답할 것이다. 아멘. 약정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심으로 인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파멸시키시고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참 생명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겪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최후의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그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건전한 가르침의 본보기로 삼아 잘 준수하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대가 맡은 선한 것들을 소중하게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네게까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늘 시보로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차례 나를 찾아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또 내가 갇혀 있는 것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는 사방으로 열심히 나를 찾다가 마침내 나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또한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여러모로 도왔는지는 그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장. 내 아들 디모데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 강건해지십시오. 그대는 내게서 들은 것들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답게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군사가 된 이상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먼저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운동선수는 규칙에 따라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없습니다. 또 힘들게 일한 농부는 수확한 것들을 누구보다 먼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곰곰이 잘 새겨 보십시오. 주께서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셔서 그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고 있고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주와 더불어 죽는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더불어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 또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신도들에게 일깨워 주도록 하십시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십시오. 그런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오직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십시오. 속된 말이나 헛된 잡담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고 마치 암처럼 널리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오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의 길을 떠난 자들로서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굳건하여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바위에는 이런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곧 주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신다 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부잣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게 마련인데 좋은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고 값싼 그릇은 막 사용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그대는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성별된 그릇이 되어서 온갖 좋은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찾는 이들과 함께 순결한 마음으로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에는 아예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대도 아시다시피 그런 논쟁은 쓸모없는 다툼만 일으킬 따름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모쪼록 주의 종은 모든 이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모든 일에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온화한 태도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마침내 회개로 이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았던 그들이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이후로는 마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디모데여, 그대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세에 고난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치 아니하고 무정하여 사랑이 없고 용서할 줄 모르고 비방을 일삼고 자제할 줄 모르고 폭력적이고 선을 싫어하고 배신을 일삼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허풍을 떨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상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남의 집에 교묘하게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그릇된 길로 유인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처럼 유인받은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채 무거운 죄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항상 배우고는 있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거슬렀던 것과 같이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타락한 자들이고 믿음에 있어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의 경우에서 보듯 그들의 어리석음도 조만간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내가 사는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내가 어떤 박해를 견뎠는지 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대는 그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는데 참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줍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4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십시오. 또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신도들을 잘 가르쳐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격려하십시오.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며낸 각종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양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맡은 바 그대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나 바울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피 흘려 죽게 바쳐질 때가 되었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껏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끝냈으며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승리의 월계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인데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그러하실 것입니다. 아멘.